총회에서 정한 경건과 절제 그리고 환경주일입니다. 6월달 우리가 흩어지기 쉬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잡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지내자고 정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찬양 예배 때 제가 쭉 설교하면서 욥기도 설교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4장쯤에서부터 익숙하지 않은 부분만 찬양 예배 때마다 쭉 설교를 하다가 목에 후두염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요한계시록 16장까지 말씀을 전하고 멈춰 섰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경건과 절제 환경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몇 번에 걸쳐서 자주 반복하여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쭉 끝까지 다 읽으면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으로 사람을 미혹한다 해가지고 아주 괴이하게 꽈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즐겨 쓰는 밥그릇이다 하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조심스럽고 하고 염려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후보 끝에 심판하신다. 심판주가 되신다. 그 인간의 역사에 교회를 핍박하는 5가지 세력이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그러니 맨 마지막 장,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5 세력,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교회를 핍박한다. 용이 교회를 핍박한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고 이 땅에는 없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인데 왜 용이 핍박한다 할까?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용은 사탄이고 마귀이며 옛 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생명 없는 자로 가시떨기 나무 아래 엉겅퀴 속에서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는 그런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게 한 바로 그 옛 뱀이 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짐승인데,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짐승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세력, 권력을 상징한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핍박받아 왔습니다. 순교의 피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권력이 힘을 얻게 되면 그 힘 가지고 약한 주변 국가를 침략하고 물건들을 약탈하고 아내자들을 사로잡아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강대국, 그런 권력의 그 정점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교회를 핍박해 왔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세지면 제일 먼저 힘을 꺾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권력을 의미한다. 한 가지 더, 또 짐승이 하나가 나오는데 바다에서만 짐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짐승이 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 세력, 정치 권력과 연합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종교 세력이다. 종교가 교회를 핍박한다. 이 종교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암울했던 역사가 중세 흑역사라고 하는 역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교회가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네 번째 나오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그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아서 저주받은 인생들, 세속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큰 음녀, 바벨론, 큰 성,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음행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개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용이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세 번째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고, 네 번째는 그 짐승으로부터 표받은 사람들이고, 다섯 번째는 반기독교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개 세력이 아주 커 보이고 강력해 보입니다. 힘 있어 보입니다.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결탁하여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두렵습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오늘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가져오는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이게 인류 역사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봉인한 것으로, 그리고 나팔로, 그리고 대접으로 쭉 상징이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그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서 한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겠다. 반기독교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권력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을 그 큰 음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녀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음녀인데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그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음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헬라어권에서 쓰일 때는 처음부터 창녀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음녀는 헬라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 의식으로 하나가 바로 매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에서 마지막 순서가 아주 혼잡한, 난잡한, 음탕한 그런 매음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을 감당했던 여자가 이 음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2 종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17장에서는 음녀가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거룩한 여자, 빛으로 빛나는 여자, 다시 말하면 이 17장에 나오는 음녀와 대조되는 순결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여자, 존귀한 여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여자, 승리하는 여자인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주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라는 것입니다. 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빛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그 교회가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거룩한 신부가, 교회가 바로 여자다. 사도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여자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음녀 여자입니다. 그녀는 강력하지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썼으니까요. 이 많은 물 위에 그 음녀가 자리하고 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잔가? 왜 물 위에 앉아 있느냐? 그것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느냐 하고 궁금해 할까 봐 오늘 이 17장 뒤로
쭉 넘어가시면 15절에, 오늘 본문은 그냥 5절까지 읽으셨는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같은 페이지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아예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른 해석하지 말라고.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양, 바다 위에 앉아있는 해양 세력인가? 바다를 주름잡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제하고, 왜냐하면 그 위에 앉았으니까 통제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깔고 앉아서 강력하게 짓누르는 큰 영향력을 가진, 백성과 국민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물이 위에 앉아있다. 주권을 가진 한 나라의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나라가 없이 떠도는 사람들, 무리들, 지금도 여전히 수백만 명의 집시들이 동유럽 국가에서 여직 자기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 대표도 없이 그렇게 떠돌이 유랑 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현재도 시리아에서 난민이 발생하여서 그렇게 온 세상을 떠돌아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난민들, 무리들도 이 사탄의 세력, 음탕한 세력, 사람을 파괴시키는 세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악랄한 악의 권세가 세상을 미혹하고, 그리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세력, 종교 세력, 거짓에 기초한 사상, 신은 자기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복음 대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말하는,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거짓된 것들을 섞어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세상을 미혹하는 악한 사상들과 거짓된 종교가 무리들까지도 병들게 하고 오염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그 지중해를 건너다가 허가받지 않는, 돈 많이 주고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전쟁을 피해서 나갔다가 정원수보다 더 많이 태우는 바람에 다 휩쓸려가고 다 죽고 해변가로 2살도 못 된 그 남자아이가 떠내려왔을 때 소방관이, 경찰관이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에게 호소했던 그 불쌍한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도 죄로부터, 이 큰 음료로부터, 권세로부터,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육지로부터 나온 짐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방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적을 가진 언어가 아니라 어떤 나라에 속하지도 않은, 한 나라에서도 지방마다 있는 그 방언들, 다시 말하면 언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음란한 사고이고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결국은 심판받는다. 그렇지만 음녀의 실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면서 천사가 3절 말씀에 이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했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변화되었던 바울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했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반면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광야는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역까지 보지 못합니다. 예수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만이 어둠의 세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어둠의 세력, 배후 세력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2절 말씀,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18장 3절 말씀, 오늘 17장 보셨는데 그 다음 장 3절 초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란한 것은 사람들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도 더럽게 하고 나라까지도 만국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도 그 음녀가 금잔을 들고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탐스럽고 소중한 귀한 금잔인데 그 금잔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4절 말씀해 보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큰 음녀가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손에 금잔까지 들었는데 많은 무리에 타고 앉았는데 그녀가 들고 있는 금잔이 그녀의 실체인 거죠.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그 금잔, 그 속에 더러운 것, 음란한 것, 그 가증한 물건이 가득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큰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악의 시발점이고 악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탄에게, 마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는 요한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퍼뜨리는, 가증하고 악한 영향력을 땅에 퍼뜨리는 배후 세력은 사탄입니다. 음녀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쓰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바람 피우는 게 아닙니다. 음행은 음란한 야동을 보는 게 음행이 아닙니다. 그것도 음행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음행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사탄의 가치관대로, 사탄의 시키는 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바치면 바로 그것이 음행인 것입니다. 바알신과 우상숭배는 음행을 반드시 도구로 삼습니다. 바알신은 바벨론의 남자신 주신입니다. 아세라는 바벨론의 여신입니다.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바알신도 그렇고 아세라신도 그렇고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농사 잘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는 것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없습니다. 부자 되게 한다고, 잘 살게 한다고 끌어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뭘 했습니까? 제사 후반부에 말미에 창녀들을 동원해가지고 음탕한 짓을 하게 한,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꼬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창을 둬가지고 여자들까지 포섭하는, 이게 바벨론 큰 성, 제국, 강력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음행을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죠. 음행은 사탄에 속한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백성과 지도자가 일반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인종도 종교도 민족도 무색하게 만듭니다. 직업과 학력, 외모, 빈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외 없이 만연하고 창궐합니다. 잘 나가던 아이돌 스타였는데 다음 대선의 대통령 주자였는데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음행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구들끼리 카톡, 전부 다 카톡, 그냥 카톡. 네. 카톡입니다. 그 속에서 뭐 합니까? 여자를 돈의 대상으로 비하하고,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여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물건 취급하고,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음행은 만국을 무너뜨리는 질병입니다. 18장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물질적, 육체적, 우상적, 세속 문화를 가르치는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세속적 문화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살아갑니다. 돈과 쾌락에 취하여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과 8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못 풀며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8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음행하는 나라, 음행하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심지어는 제사장과 선지자마저 술에 취하여서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재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환상을 잘 못 풀며 음란의 포도주에 취했으니, 세상적인 문화에 취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고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음녀, 오늘 본문 말씀 이 3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이 짐승, 12장에서는 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용, 마귀, 사탄, 옛 뱀. 그리고 13장에 이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13장에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짐승과 같은 이 붉은빛 짐승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빨간색을 가진 짐승은 없습니다. 진짜 완전하게 빨간색을 가진 개구리 중에서 가끔씩 아주 배 쪽이 빨간 개구리, 독개구리 보면 섬뜩하죠. 짐승 중에 아주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 왜 붉은빛 짐승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뒷절 6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아주 폭력적인 세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자극적인 그 붉은 빛을 가진 짐승. 4절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 위에 타고 있는 음녀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습니다. 굉장히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최고의 보석들로 치장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 꾸미고 라고 하는 말, 이 꾸민다, 가장한다 라고 하는 말, 화려하고 매혹적이지만, 치명적일 것만큼 매력적이지만 음녀의 손에 들려있는 그 금자는 속에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음탕한 여자 음녀의 본 모습입니다. 가증한 물건, 미운 물건, 몹시 싫은 물건.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 즉 우상 숭배, 배교와 관련해서 쓸 때 쓴 말입니다. 금잔 속에 담겨있는 가증한 물건들, 이 치명적인 물건들, 미운 물건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물건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상징들. 요즘 어떻습니까? 이 세속 문화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들이 버젓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통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녀는 그렇게 이 유혹하는데 금잔을 가지고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금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뒤에 더 있습니다.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지금 온 땅이, 바벨론이, 큰 음녀가, 큰 성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상징하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가치가 전통을 빙자하여서 민속을 빙자하여서 자행되고 있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금잔인데, 바벨론인데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쳐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 부분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반기독교적인 음란한 그 음행들과 가치관과 사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부인 해를 옷 입은 교회는 그 미쳐 돌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마에다가 뭐라고 새겼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비밀이다 라고 새겨져 있다. 이 음녀가 머리에다가 이름을 새겨가고 그 음녀가 새긴 이름을 요한이 지금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비밀이다,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사람들이 속아서 음행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다. 죄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비밀이다. 감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자극적입니다. 감춰져 있으니까, 비밀이니까. 음녀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바벨론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도 그 음녀의 영향 아래서 만약 자기를 순결한 신부로 지키지 못하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실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 끝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큰 바벨론이라 이 역사 속에 나타났던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 수도가 니느웨였지요. 그 니느웨를 나훔 선지자는 음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니느웨가 음녀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벨론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합니다. 순식간에 없어지고 맙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18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장 8절 다음 장 8절 말씀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바벨론에 재앙이 며칠 만에 이른다고요? 하루 만에 이른다. 하루 만에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수천 년 된 제국이, 그 강력했던 영향력이 하루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여,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1시간 내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악의 세력은, 음행을 일삼는 세력은,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교회를 짓누르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도 아니고 1시간 만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하나가 더 붙어 있죠. 5절 말씀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출처가 바로 사탄이다. 18장 4절 말씀, 이제 자꾸 17장만 읽고 있는데 18장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해를 입은 거룩한 교회여, 성도들이여, 우리는 그 재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음녀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숨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서, 3서도 썼습니다. 편지를. 요한계시록도 썼고 요한복음도 썼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1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리라. 아멘. 우리를 단순하게 바람 피우고 단순하게 불륜, 부적절한 행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음탕한 세력에 짓눌려서 그래서 온 가족이 파괴되고 개인은 멸망하고 민족이 멸망하고 망하고 심판받고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려한 여름 민소매에다가 그리고 짧은 치마 입고 그리고 햇빛 아래서 마음껏 자유를 구가해야 되는 건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것이 음행으로 연결되는 더러운 가증한 행위로 순결한 신부가 용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농락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